기억나신가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갈대밭에만 찾아오셔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고 도닥거리고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러한 심령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제대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해라.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오늘은 갈대밭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상한 심령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자녀들을 결혼시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집안도 계시죠. 저도 이제 큰애가 30살이 되다 보니 이제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또래 친구들이 아마 그 문제를 놓고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 결혼식 시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얼마나 또 혼수품을 준비해야 되나? 그런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선포를 했어요. 나는 아빠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네 알아서 네가 하고 또 그저 할 것은 네가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알아서 네가 해야 된다.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줄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만약에 이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걱정이 정말 될 뻔했어요. 한국에서 결혼시킨 우리 부모님들 참 어깨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친구들 모임에 그것도 결혼식장 초대를 받아서 안 갈래 안 갈 수 없었어. 친구가 목사인데 축복해 줘야지 안 오면 어떡하냐. 30년 전에 본 얼굴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진으로 그리고 카톡으로 본 얼굴이 친구들인데 목회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든 만남과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목사가 와서 친구 결혼식 딸이 결혼하는데 친구 와서 축복해 줘야지. 그러면서 부탁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갈 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들이 거기 올 거 아니에요. 대학교 친구들.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어떻게 변했을까? 머리는 어떻게 나보다도 힐까 검을까? 별 생각을 다 했지요. 그러기 하고 딱 도착하는데 이미 결혼식장에 들으면서부터 제가 주눅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제가 결혼식장을 주례도 많이 하고 참석을 해봤지만 그만큼 인류 호텔에서 그렇게 값비싼 결혼식에 제가 처음 참석을 해봤거든요. 억억 하는 소리가 보지 않아도 제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제 친구가 그렇게 부유한 계층이 아니거든요. 알고 보니 사위가 굉장히 갑부 집안에 돈 많은 집안 재벌가에. 그러니 이 사위도 어느 회사의 또 사장이야. 미국에서 어떤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 수준에 맞추려고 하니 그 집은 대대로 그 호텔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한 끼에 또 값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요. 이런 거 몇 조각 나오는데 집에 가서 제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 훨씬 낫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엄청난 값비싼 거. 그런 줄 알았는데 별로 값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결혼식 거기에서 30년 만에 만나니까요.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결혼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만난 것 때문에. 너 진짜 오래간만이다. 이리 보자 저리 보자 하면서 손잡고 한 친구는 손을 안 놔줘. 너 어떻게 지냈냐. 정말 보고 싶었다 친구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니까요. 저 딸을 가진 우리 저 친구가 과연 신랑 신부가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딸을 안으면서 울까 안 울까 이제 서로 막 이야기 나눈 거예요. 아니야 울 거야. 저 친구가 안 울 거야. 저 친구는 마음이 여려서 울 거야. 저는 속으로 그 친구 과거에 몇 년간 같이 그 생활을 알기 때문에 울 거야. 정도 많아서 울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딱 지켜봤거든. 그래서 이제 예식 중에서 이제 신부 측에 가서 인사를 먼저 가잖아요. 담담하게 탁 안고 그냥 울지 않아. 너는 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 예식이 다 끝났습니다. 호텔 결혼식을 하는데 4시간을 다 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라 말 오라 말도 안 하고 4시간 동안에 그냥 자유롭게, 우리는 결혼식이 얼마나 쫓깁니까? 그러니까 그 비싼 호텔 4시간 다 빌려놓으니까 커피 마시고 마음대로 하라는, 그냥 오후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딸 결혼식 친구가 사라지고 없어. 어디 갔나 싶어서 저도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가야 되겠다고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걸음 옮겼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 밖에 나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딱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너 여기 혼자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러는데 너 딸 때문에 울었지? 이렇게 하니까 안 울었어. 눈물 쫙 보니까 눈물이 싹 고여서 안 울었어. 그동안에 참아왔던 것들이 거기 길게 이야기하면 계속 울 것 같아가지고, 아마도 철없는 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 그 아비의 마음이, 그리고 내 품속에 있는 딸을 내보내니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찹쌀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돌아와가지고요, 어제 사무실에 교회에 와가지고 한 교사 여자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시집을 보내면 울까 안 울까? 우리 아빠는 울 거예요. 우리 아빠는 틀림없이 울어요. 지금도 어디 갔다 오면 막 울라 그러는데 그럴까? 그렇게 제가 질문했는데 우리 아빠의 마음들이 다 그럴까요? 왜 울까요? 철없는 딸 보내서, 그리고 제 친구는 특별히 부잣집이잖아.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서 그 집에 시집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행여나 시집 이야기, 딸집, 친정 이야기 나오면 기죽지 않을까? 뭐 여러 생각을 하면서, 갖가지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가서 제대로 시집살이 제대로 할까? 등등의 이런 이야기 쭉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을까? 우리 주님도요, 갈대밭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신앙에 제대로 주님을 알아가면서 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상에 던져놓아도 믿음직스러울까? 내보내고도 늘 마음 조마조마할까? 깨질까? 쓰러질까? 조마조마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내놔도 이제는 든든해. 저 성도님 어떤 장소에 있어도 든든한 이런 성도님이 있는 반면에 우리 저 성도님 또 어떻게 또 넘어지면 시험도 어떡하나, 이런 여러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미숙한 신앙생활이 있고요, 그리고 짧은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에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들었어라. 그동안에는 철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성숙한 그런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라. 그리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한번 해보지 않으렴 하고 찾아오셨지 않을까? 오늘 그 길 한번 같이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이제는 미숙한 그러한 성숙한 하지 못했던 믿음 생활이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한 자의 첫 번째 사고방식입니다.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에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랑교회에 보내주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내 발걸음을 옮긴 겁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발걸음을 옮겼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쉽게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내 믿음 생활을 포기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마도 쉽게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 사랑교회로 우리 불러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 사랑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이루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신앙만을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서 찾아 나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에 항상 도덕적인 신앙생활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양적인 신앙생활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그 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줬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목사입니다.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철이 없이 목회를 했다. 참 철이 없이 목회했다. 미숙한 목회를 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성도님이 좀 잘못하면 그 성도님의 잘못에 대해서 전부 성도님 탓으로만 돌렸던 그러한 때가 참 많았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가 거기에서 잘못을 느껴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지 못했어요. 성도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우, 저렇게 신앙생활, 아우, 저렇게만 해. 정신 차려야지. 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신앙의 연륜과 목회의 연륜이 돼가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잘못이 나의 잘못으로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깊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목사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그걸 느끼지 못하고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지만 늘 무너졌기에 목회 3년 4년 하면서 수시로 그만둬야지 표현은 아주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때려치워야지. 이런 표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는데 그런 순간순간에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의 모습이었던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성도로 삼아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하고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놀기도 좋아하고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수시로 아마도 친구들을 만나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딱 세워서, 그래서 가끔 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제가 그냥 찬양 부르면 2부 예배 때 울어버렸거든요. 찬양은 안 부를래요. 찬양 부르다가 또 택하여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 커서 눈물 나올 것 같았어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벌레만도 못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세웠다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세웠다는 것. 교회에서 때가 되니 직분이 되고 때가 되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성숙된 믿음입니다. 성숙된 믿음. 진정으로 그러한 은혜를 가지는 것. 오늘 성경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 인식을 깨닫는 자, 그 자가 누구인가? 성숙된 자다. 믿음이 성숙된 자. 그래서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면 쉽게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쉽게 이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교회 오고 안 오고 빠지고 안 빠지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선택했기에. 그러나 주님이 선택했기에, 주님의 그 사랑이, 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쏟아서 나를 선택했기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수양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사느냐 죽느냐로 선택해 주셨기에 나는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준 높은 신앙관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상한 심령으로만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상해서 왔지요. 처음에는 꺾여져서 왔지요.
그러나 꺾인 상태에서 내 개인적으로만 치유받고 끝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섬에, 그 현장에,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이 해야 될 그 속에, 내가 그 속에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래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신 건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의 장애물 많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 많아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부르니까. 그 부름에 응하여 초청되어 온 잔치자리니까 내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 이 자리가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받은 자들이 모인 자리, 귀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믿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에 가보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을 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우리가 어찌 주님보다 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종 삼아 주시고 인도한 것은 주인의 합당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거든요. 철없을 때에는 늘 생각합니다. 부모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고집합니다. 미성숙해서 철이 없어서 그렇죠. 애들 보세요. 전부 자기 위주입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이웃집에,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것도 지 거라고 떼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우리 부모가 계몽가 계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한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전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미성숙한 자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론적인 차원은 아버지의 뜻. 여러분, 유명한 저작자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젊을 때 종교적인, 신앙적인, 정신적인 갈등을 겪어요. 많은 책을 섭렵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가 해결하고자 했던 그것을 해결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약성경이 눈에 띄어서 성약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가 감동을 받은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신조로 삼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신조대로 살아가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 이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러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다. 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의무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무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그걸 보고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무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루터가 그래서 종교 계획을 이룰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오십시오. 성숙된 기도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그 결과에 아버지의 뜻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멋진 모습이 성숙한 자의 모습.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도에 내 뜻대로 되었으면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기에 목사가 된 거예요. 아버지 뜻이 있더라고요. 숨겨놓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 응답받았으면 아마도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좋아하고 틀림없이 신앙생활은 했겠지만 소명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 정녕 내 뜻을, 아니 아버지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들.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길을 가는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돼. 근데 밑으로는 막 폭풍우가 치고 막 급류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외나무 절벽과 절벽을 이어놓은 거예요. 그 외다리를 걸려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서워서 보기만 무서운데 가기 전에 몇 걸음 옮기다가 바람이 막 부니까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약에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헌금 1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무사히 건너가기만 헌금 100만 원 하겠습니다. 굳게 약속을 한 거예요. 중간쯤 갔는데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야, 기도대로 된 것 같다. 그런데 100만 원이 아까워. 하나님, 아까 한 거 내 마음 아시죠? 50만 원만 안 됩니까? 내 마음, 내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한 3분 중간에 또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조용하다가 또 바람이 부네. 내가 기도한 거 처음대로 약속 안 지켜서 그러나?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미숙한 신앙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누구의 모습도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내 모습. 다급한 문제가 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철없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생각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 부모의 눈물을 알거든요. 우리 주님의 눈물을 알거든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울었던지, 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 울지 말고 네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울으라고 한 그 이유를 알거든요.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때는 몰랐잖아요. 성숙한 건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특징은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이 모든 일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하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 성숙한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특징은 뭔가? 모든 결과를,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발걸음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오던 길도 발걸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해.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그 자체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방울방울 맺혀져 있어. 은혜로 해석해. 걸음 옮길 때마다 내 인생 살아온 모든 발걸음 뒤안길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 주어진 환경적인 여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 우한 질고가 다가온 것도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 우한 질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 그러면서 걸어가. 성숙한 믿음의 발걸음이죠.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은요, 이상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젊은 학생 부부가 있었어요. 간호사 시험이 합격이 되고,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을 따기 위한 목표를 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부부였어요. 새벽에 새벽기도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학생 부부니까. 오면서 기도하고 이제 간호사 시험 합격만 되면 미국에서 머물 수 있는 영주권 시민권도 부여가 된다는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저렇게 하는데. 그런데 진짜 놀랍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 정부에서 모집하는 미군 거기에 자원을 하게 되면 이제 시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절차에 모든 확인된 서류를 보여주러 저에게 왔더라고요, 부부가.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네요. 이렇게 제가 저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우리 남편이 노력이 했지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노력을 했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 그 말이 끝내 안 나오더라고. 계속 남편이 수고했다는, 그동안 남편이 수고했다. 마음이 참 찹찹하더라고. 내가 기도를 괜히 했나? 이 모든 결과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기쁠 텐데. 우리 남편.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나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제가 전화해도 전화 잘 안 받고 서서히 피하더라고. 어느 날 한국인 마켓에서 저 멀리서 만났어. 반가워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연락도 전화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군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제 남편하고 삽니다. 바빴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가기 좀 힘들걸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돌아오면서요 참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많은 것을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내 모든 곡식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구절 가운데에서 나라는 단어는 6번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어도 염치가 없을까? 어떻게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어떻게 해도 미성숙해도 이렇게 미성숙할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그 일을 이루게 했다는 그 일들을 감추어 버려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파선해도 몇 번 파선했겠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떤 일을 당했나요? 그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성숙하고 미성숙하고 차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특징은 쉽게 결단하고 힘든 일도 기꺼이 감내합니다. 쉽게 결단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좀 신앙생활 좀 해보시죠. 왜 그렇게 어려운지 발걸음 한번 옵니다. 이제는 좀 그렇게 하십니다. 늘 힘들어. 어렵게. 이제 좀 봉사 한번 해보시죠. 이제 좀 마음의 형편이 좀 풀리면 하고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죠. 왜 그렇게 결단이 느린지 모르겠어요. 결단 느린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결단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이면 아멘 하고 결단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요거 TV 보고 만화 영화 보고 맨날 그러잖아요. 애들의 모습이죠.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자는 스스로 신앙생활에 지켜나갑니다. 스스로 직장생활 지켜나갑니다. 알아서 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자는 받아들일 때도 잘 받아들입니다. 쉽게 이해합니다. 어렵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오해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1부에서 4부 주일날 똑같이 수일 설교를 4번 합니다. 4번 하고 오후 설교 마지막까지 다 마치고 2층 계단으로 저쪽 뒤에서 쭉쭉쭉 늘어옵니다. 늘어오면 3부 예배 마친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있고요. 그리고 2층에서 예배 드리고 쭉 늘어오면 먼저 마친 이들은 이제 여기에서 교조도 나누고 1층에서 있습니다. 떡 내려오는데 이 찬양팀 여기에서 연습하는 찬양팀 리더하는 한 여자 성도님이 저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쳤나. 저는 눈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20-30m 떨어져서 눈이 마주치는지 안 마주치는지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까? 목사님 아까 왜 제 째려봅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정색을 하면서 농담인 줄 알았어. 목사님 제가 왜 아까 제 째려보고 그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목사님?
그것도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제가 본 적도 없는데요. 아까 예배 드리고 내려오면서 앞에 있을 때 찬양한다고, 그것도 찬양 리더야. 리더인데 저하고 이렇게 눈 마주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째려봤잖아요. 아니, 자매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아마도 제가 좀 피곤했나 보죠. 사부 예배까지 드리고 내려오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잖아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째려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곰곰이 있으니까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요. 나는 안 째려봤는데 째려봤다고 그러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저 뒤에 악수할 때도 중요해요. 악수할 때도요, 앞뒤로 막 성눈이 썰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떤 데는 눈은 이쪽에 가고 손은 이쪽에 막 이럴 수 있어요. 여기에서 동시에 또 두 분이 손을 내밀어. 그런데 가까이 있는 분을 내가 딱 잡았는데 어떤 분은 왜 내 손 먼저 안 잡아주고, 왜 저분하고 먼저, 이렇게 또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뭔가 나하고 뭔가 웍한 심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데는요, 손을 내밀었는데 동시에 내다 보니까 빈손으로 그냥 갈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악수하는데 쑥 지나가니까 나하고 악수 안 했지, 뭔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성숙한 자의 생각입니다. 설령 그런, 제가 성령 째려보는 그런 눈빛이 있더라도 성숙한 사람은 아닐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많이 하고 쉽게 잘 삐지는 사람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럼 한 번도 삐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7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삐진 사람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떤 분은 수시로 삐져.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기 부평구에 가면은 그런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 기꺼이 정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스데반같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스데반처럼 돌 던져가지고 그런 믿음을 신목사에게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제 분량을 알기 때문에 너는 이 정도.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모든 시험은 여러분이 다 감당할, 바울처럼 두들겨 패가지고 얻어맞고 옥살이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잘 알아요. 그분은 그분의 독특한 그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내 분량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그 분량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성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만 감당하면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런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성숙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질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성숙한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해 줬다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이네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이 자리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초청한 자리니까. 내가 선택했으면 마음대로 쉽게 하죠. 중요한 문제죠. 두 번째,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 뜻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의무고, 그 의무를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무고, 그러다 보니 나는 두려움이 없어. 이 믿음이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내 인생의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자. 죽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자. 그 해석의 그 결과는, 그렇게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 빗장을 열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기다리고 보물섬처럼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쉽게 결단한다. 어렵게 결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결단하십시오. 말씀 주을 때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쉽게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냥 나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 뜸들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뒷걸음질 그만 치십시다.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성숙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우리 사랑교회 이 통째로 오늘 이 그대로 이제 성숙한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